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장하는 과정 중에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참 이 사도들이 지혜롭게 7 집사를 뽑고 또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하는 그런 어떤 해결책으로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더 크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은 7장 58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58절에 보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스데반을 내던졌어요.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사울이 이 스데반 죽음에 이 순교에 가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8장 3절에 사울일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래서 정말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9장에 가서 보면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로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진짜 정말 무섭게 살기를 뿜으며 위협과 또 정말 사람들을 남녀 막론하고 잡아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장 8장에서 정말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무대는 지금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방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게 AD 30년입니다. 예수님도 AD 30년에 돌아가셨고 스데반 순교도 AD 3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게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놀랍게 몇만 명이나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 이 8장에서 무대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회심이 AD 32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2년 후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AD 4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후 11년 만에 이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13장에 이제 비로소 바나바,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을 하는 게 13장입니다. 이게 AD 4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게 된 것은 15년 후에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말 AD 41년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에 대한 생각의 틀을 깨는 데만 해도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는 게 45년인데 15년이 돼서야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8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의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큰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바야흐로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대변혁의 정말 도화선이 되는 그런 사건이 스데반 순교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는 스데반이 7장에서 굉장히 긴 설교를 한 이후에 7장 마지막에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긴 설교를 하게 됐는가? 이 스데반의 설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에 가시면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보시면은 스데반이 7집사로 뽑힌 이후에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회당에 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벌립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논쟁을 벌리는데 아무도 스데반의 지혜와 영을 반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11절에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한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신문을 받는 것은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해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스데반의 문제는 고소당하는 문제는 뭐냐면 성전과 율법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이 그러하냐 하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신성모독한 게 사실이냐? 라고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2절부터 이제 60절까지 장작 엄청난 긴 설교를 그들한테 선포를 하게 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말씀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었을 때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발 디딜 만큼 땅도 주지 않고는
내가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족장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그 12아들, 12지파의 얘기가 9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6절에서는 모세의 얘기가 나와요. 이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부터 얘기를 끌어오냐면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끌어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 족장들 내려오면서 모세의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고. 근데 그 약속이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나오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거기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저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구출자로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어요.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달을 줄로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27절에 보면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하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거절했다고요.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거절하던 그 모세를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떤 분이냐면 37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중에 나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한 사람을 일으킬 거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라고 대언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40세에 이스라엘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부했고 80세에 다시 또 보냈는데 그를 39절에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보내고 보냈는데 우리들의 조상이 그 모세를 거부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40절에 보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하고 그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천사들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데 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언자들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생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43절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넘으로 끌고 가리라 라고 함과 같으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그게 한 게 아니고 몰록 신과 또 램판의 별, 신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모세의 덜커덩 멈춥니다. 멈추면서 너희가 거부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는데 그 모세를 또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는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대로 대언자를 보내주겠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마저 거부했던 사람이 너희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고소를 받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율법과 성막 때문이에요. 성전 때문에 지금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거역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거역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증거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양식을 주셔서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데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48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전 하는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과 율법으로 나를 고소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너희가 말한 율법은 내가 어긴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부터 53절까지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한다. 너희가 지금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한다. 그들은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지금 성령님을 거역하는데 너희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얘기한 거는 정말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얘기했던 그 대언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다 죽였다. 그리고 지금 너희도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너희에게 보내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반하고 넘겨주고 살인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53절에 너희가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안 지킨 게 아니라 너희가 안 지킨 거다라고 지금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5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지며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냥 엄청난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지지만 그들 마음판은 딱딱해서 그 말씀이 튕겨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그리고 자기 귀를 막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렇게 죽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사울이 동의를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핍박, 그것들이 핍박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지만 그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멀리 그리고 더 널리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널리 흩어지면서 그들이 행한 것은 각처로 다니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각처로 흩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빌립이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40절까지 빌립의 얘기입니다.
빌립은 5절부터 25절까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지 않는 죄인들,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주요한 한 토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8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8장 35절에도 보면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9장 20절에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속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하고 지속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 빌립이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보지만 그들이 정작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가 말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표적과 이적은 이 들려주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이 있는 것이지, 표적과 이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사도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이 있는 것이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예전에 함께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확정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말씀이 있어요. 확정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표적과 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확증해 줄 표적과 이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도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홀리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8장 8절에 보면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길을 저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라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쭉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25절까지는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참 진리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늘 거짓과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법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홀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자로 자기를 내세우며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존중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참 복음이 없는 곳에는 늘 가짜들이, 정말 거짓 대언자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들어가면 그 이단들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위조 지폐 분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열심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열심히 본다고 합니다. 그걸 열심히 진짜 지폐를 보면 어느 날 자기 눈앞에 가짜가 탁 들어오면 이게 뭐가 가짜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진짜인 참 복음인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이 성경을 잘 공부하고 정말 잘 알고 있으면 어디 가도 우리 앞에 가짜가 들어오면 그것이 가짜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의 이 마지막은 20절부터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21절에 보면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다. 23절에 쓴맛에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다 하면서 그들의 종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한 것 중에서 우리가 꼭 또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이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은 언제 받냐면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그때에서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 17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도 안수하고 기도해야 그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또 홀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교리서에서는 뒤에 로마서 이후에 교리서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럼 왜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이 믿고 물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사마리아의 믿음과 또 이 예루살렘의 믿음이 한 믿음 안에 있고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약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구원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가지고 신약 성도의 교리로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도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여기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이것이 신약 성도의 신약 교회에 맞는 교리라고 정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리는 어디부터 확정되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이후인 로마서부터 우리의 신약교회의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은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안수를 해야 기도를 해줘야 성령님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홀리면서 그들을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안수나 기도에 관계없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부터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의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떠한